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평화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9편은 시편이랑 함께 묶여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인데요. 9편부터 10편까지 그 첫 연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첫 구절부터 이 시인이 아주 그 마음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전파하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첫 연부터 이렇게 들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기이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시인이 경험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송사해 주시고 그를 악인 앞에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악인들을 그 시인 앞에서 그 고난당한 시인 앞에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시인이 그 승리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가고, 근데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무너진 성읍이 기억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멸망함을, 그 시인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인의 심경이 그대로 보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망함을 보고 누군가의 잘 되지 않음과 실패함을 보고 사실 기뻐한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시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의 넘어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통과 마음고생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시인의 자리에 서보면은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승리가, 그 원수들을 이긴 그 승리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모든 그 괴계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이 너무나 이 기쁜 마음에 이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그 승리의 기쁨과 그 감사함을, 그 찬송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자신의 이 기쁨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고백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자기의 무용담처럼 자기가 이전에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살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악인들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자기가 판 웅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빠지게 팠던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그물에 자신들의 발이 걸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그 악인들이 쳐놓은 덫과 그물과 웅덩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든 괴계를 멸해 주시고 그 의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악들이 있고 악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죄가, 때로는 어떤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그 웅덩이와 그 그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엊그제 시편 7편에서도 봤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베푸실 때에, 의의 심판을 베푸실 때에 과연 그 의의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는 그 대상, 그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편 7편에서 그 시인이 그 악인들의 말로부터, 악인들이 고발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말들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범하게도 하나님 저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의와 제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7편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악인의 그 망함을 간구하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인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갖다 두게 되지요. 시인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시인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래 맞아, 나도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 맞아, 나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어. 시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고백할 때에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에 당연히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다 놓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자리에, 때로는 환난당하는 자리에, 그래서 억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누군가를 멸망하게 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리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로 인한 누군가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9편에서 그 시인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함께 찬송하자라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자라고 부르는 그 시인의 초대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보여진, 자신의 눈앞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함께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 초대는 우리가 우리의 승리에 도취해 있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만끽하자라는 그런 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오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의와 거룩함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성도들은,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그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만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혹여 내 삶이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는 있지는 않았었는지, 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 자기의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는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뿐임을, 이 인생이라는 것은 에노시라는 단어로 써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이 에노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내 안에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에노시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으시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보호하시며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뿐임을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시켜 주시며 다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덫과 그물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구역 권찰 모임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18개 교구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우리의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시인은 저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사온데 오전 하나님 예배에 나아가는 그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먼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로부터 떨어져 있는, 벗어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며 나의 행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양과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송사하시며 원수의 발걸음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걸음 가운데 주님의 걸음을, 주님의 경륜을 경외하며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삶이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연약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일을 맞아 우리 18개 교구에 또 구역 권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배